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 23장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24장은 욥의 7번째 답변의 첫 부분으로서 욥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을 담아서 욥의 깊은 심중을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친구들에 대해 반박론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항의하고 있습니다. 1, 2차 주기에 언급되었던 내용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입니다. 6장과 7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욥은 하나님을 사냥꾼, 약탈자, 살인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난을 당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고 악창으로 고통당했던 자신이 계속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기도의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고 기도도 자주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던 기도가 점점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7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10절, 13절, 14장 등 이 친구들과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은 사회에 걸쳐 기도를 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에는 한 번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장을 포함한 세 번째 대화 주기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욥의 기도문이 한 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신체적, 정신적 고충이 대화의 주기에 따라 점점 더 가중되고 이제는 기도보다는 호소와 독백의 형식으로 자신의 변론을 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깝게 지나던 친구와 멀어지면,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멀어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가 갖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 차원이 넘어서서 영적인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꺼림칙한 이러한 상황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회복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성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환난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욥과 같이 깊은 탄식말을 늘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당할 때 그것이 유익이었어, 환난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열쇠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성도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 속에서도 불평과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고난이 계속되겠습니까? 환난이 계속되겠습니까? 아픔이 계속되겠습니까? 망함이 계속되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계속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끝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밝은 빛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인내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하는 욥의 자세입니다. 1절과 2절, 욥이 자신의 재앙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으리라는 확신과 신뢰를 표현하고 욥이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견해로 결론 지음으로써 본달락을 다시 부정적인 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이 현재 직면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들로 인해 갈등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잃은 사람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17절, 전형적인 탄식의 부르짖음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욥의 변론에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본달락에서는 이 탄식이 욥의 변론 첫 부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본서의 기자가 욥의 연설을 기록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인 바 욥이 탄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정도로 그가 당면한 상황이 매우 처절하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욥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당면 문제를 친구들에게 변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욥은 신앙적 순수에 의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와 현세에 고난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주권에 의해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간구와 지혜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첫째,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욥은 고난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넷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원했습니다. 다섯째,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섯째, 욥은 비록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무죄함에 대한 욥의 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려는 소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순결하다는 욥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욥의 인식입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일정하신 하나님, 금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두려움으로 인해서 욥이 탄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욥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욥이 확신 있게 자기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불 속에서 금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시험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정금의 의미, 순화하고 재련한다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금의 성질을 시험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인성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11절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는 양심의 증거입니다. 욥은 자신이 탈선치 않고 정도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경건의 길로 걸어왔고 행위나 마음으로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에 자신 있게 이와 같은 사실을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12절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불변성과 15절 17절의 그로 인한 두려움, 욥이 갖고 있는 현재에 대한 사고의 부조화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입니다. 첫째, 현실에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불평과 성급하게 불만을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확신만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